오늘 본문에는 성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웃기도 하였습니다. 형제들 앞에서, 군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뿐만 아니라 옆에 있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주변에 있었던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힘껏 종수하는 모습을 보고서 비웃습니다. 매우 약해 보인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 머리에 돌리게 하시고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입안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냐 하면 저들이 행하는 말이 하나님을 향한 말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는 일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상한 말을 이제 상대방이 들으면 낙담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들이 상당히 그 말을 듣고서 위축이 됩니다. 본문에 보면 또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7절에 있죠.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더 분노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함께 꾀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아주 마음을 모아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성벽을 중수하고 있는데 사실은 분담을 다 맡겨가지고 거의 다 완성되어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절반 정도 높이, 성벽의 절반 정도 높이가 이렇게 쌓여져 갔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응원은커녕 비웃습니다. 여우가 올라와도 무너질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또한 그들을 죽이자 라고 하는 말까지도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은 오늘 4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막 비방하는데 그 비방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냐면 그래 뭐 어쩌려고 어쩌다고 우리가 하는데 너네가 무슨 도움이 됐어? 이렇게 따진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는 한층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기도만 하지 않고 주야로 방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은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밤낮으로 이제 지키겠죠.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요란하게 하자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성벽을 중수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방해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그 소식이 들려졌을 때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일도 해야 되지만 이들을 지켜야 되겠다, 방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또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야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짐을 나르는 사람들의 힘이 다 빠졌다. 이제 더 이상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라고 스스로 그들 안에서 낙담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이야기하기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라고 좀 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있기는커녕 힘이 빠졌다, 못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바깥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살육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했던 유다 사람들도 10번이나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로 와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느헤미야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13절에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였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갖게 있고 창을 들게 하고 활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자칫하면 어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 되었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의지를 표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주변에서 말로도 그리고 실제로도 안 된다, 못한다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칼을 주고 창을 들게 하고 활을 가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하면 느헤미야의 말처럼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너희가 낙담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워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해도 때로는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더 안 좋은 그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응원은커녕 비난하고 방해하고 심지어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겁박하고 이런 상황까지 놓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참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또 내적으로도 누가 낙담하고 그러더라도 그들을 격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싸우자.
이게 사실은 말은 말로 이렇게 풀기가 쉬운데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상대방에게 반응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비방하고 욕하고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말하지 않고요. 내 쪽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더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 쪽이 우리 안에서의 그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바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여도 그 말 때문에 휘둘리지 않는데 내 안이 약하니까요. 내 속에서 흔들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 말 때문에 낙담하고 그 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바깥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적으로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강하게 하고 하는 원동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도 그 현실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 어려움을 정면 돌파하는 거죠.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포기하도록 하지 말도록 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의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도 얻고 격려도 얻고 힘을 얻고 또한 필요한 조치도 취해지는 지혜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도피처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체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는 잠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정말 중요한 어떤 통로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